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42장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13절까지 보았고 오늘 14절부터 끝절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참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말하고 얼르고 달래고 어느 때는 때리고 어느 때는 또 좋은 거로 이렇게 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 사춘기 때 다 누구나 겪고 그러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아무리 옳은 곳으로 돌이키려 해도 엇나가고 일탈하고 비행 청소년이라 그러는데 물론 다 저희들도 그 길을 걸었었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듣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참 그러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요거죠. 주님의 이 탄식하는 소리,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7절까지는 14절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의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모든 산천 초목이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제 전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행동들, 심판의 권세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짖으며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천 초목이 다 흔들리고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우주 전체가 그냥 막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이런 일들이 그래서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맹인들은 누굽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16절의 맹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맹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그래서 심판당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시겠다.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지만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모든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14절로 17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어제 말씀 여호와의 종의 노래까지
연결이 된 말씀들이고 18절부터는 좀 색깔이 변합니다. 내용이 변해요. 그러니까 맥락의 말씀의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 예언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아이를 향한 애타는 부모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하는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왜 이렇게 옳은 걸, 바른 말, 진리를, 의로운 것들을, 선한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는데 왜 못 보고 못 알아듣느냐라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18절 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예,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이게 누구라고요? 예, 유다 백성들이에요.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아니 다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는데 왜 이렇게 못 보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예, 이 역설적인 부가 의문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맹인 아니냐?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에 안 담는 거죠. 마음에 안 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높이고 예, 아름답게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도둑 맞으며, 누구에게요? 원수 마귀 사탄에게. 예,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상으로 뺏기고 율법주의로 뺏기고 뭐 바리새주의로 뺏기고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온 세속주의로 뺏기고 예, 만몬에게 뺏기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다 뺏기. 그러니까 세상에 뭐 여인들에게 뺏기고 금은보석에 뺏기고 이러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이 코로나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네, 재물 뺏기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놓치고 사람들 다음 세대 놓치고 이런 도둑 맞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시대 때 뭐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시대마다 양상이 조금 다르겠지만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그다음에 이게 물질적으로는 이 영적인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상, 이 물질 세계, 이 실존 세계 속에서는 그게 다른 세상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물질들,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성공, 입신 양명, 어떤 그런 지나가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죠. 거기에 매인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며,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이게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이 굴 속에 들어가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 갇혀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애굽에 다 갇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지해야 돼. 아수르에 다 갇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믿음, 그 주님으로 승부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시대 속에 굴 속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사고하게 되는 그 의식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그러면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시간 다 뺏기고 인생 다 뺏기고 젊음 다 뺏기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겨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 나가고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이런 것들 뒤에서 도와주면 아이들이 앞에서 그런 거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딴 데서 놀아나고 뭐 하고 이 인생 다 그 학생 때 학생의 본분과 학생 때 해야 될 고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에 뺏기고 유튜브에 뺏기고 게임에 뺏기고 뭐 애들 노는 데 뺏기고 시간, 공간, 물질 부모가 주면 그 용돈 주면 다 거기다 쓰고 이렇게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그러는 거 보면 부모님이 속 타죠. 똑같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이 인생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선한 것 위에 영원한 것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행복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이 깔아놓은 다른 것들 속에 뺏기고 흘려보내고 젊음이 날아가고 인생이 날아가고 에너지가 날아가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는 슬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과 징계를 또 내리시는데 이방 그 뭐 인생 막대기와 이 세계의 손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때리시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려는 하나님의 좀 큰 그림 속에서의 하나의 징계 과정, 심판 과정인데 그것들조차 못 알아듣는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뭐 했도다요?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범죄하고 그 무슨 범죄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이게 길이 좁아요. 좁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선명한데 좁은 게 세상의 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다가 보면 바리새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고정적인 틀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빠진 범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거든요. 이 종교, 그러니까 이 유대 하나님이라는 이분과 우리 영과 영의 교제거든요. 교감, 이게 종교 현상이에요. 신앙 현상이 핵심이 뭐냐면 교감입니다. 영과 영의 교감, 영적 교제. 그러니까 여기서 스파크가 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으로 기인된 성령으로 기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인된 그 영적 세계의 스파크가 튄단 말이에요. 이 교감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이제 종교 기독교라는 그 핵심 사안인데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마치 사상 체계처럼 지식 체계처럼 영적 지식 체계로 만들어서 그런 어떤 1 더하기 1은 2 이런 공식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로 형상화해 놓은 게 유대교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거죠. 그 교감 신경계, 그 신앙의 믿음의 핵을 빼놓고 다른 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키면 그 교감이 있는 것 이렇게 착각한 거죠. 이게 또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 이 막 가는 길, 이게 이제 또 이제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어떤 화석화되는 거죠. 화석화. 이게 유대교의 양쪽 길인데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매일매일 나누고, 우리 부모와 자식이 일생을 가면서 어릴 때는 그 얼르고 달르고 조금 학생 때는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서는 거기에 맞게끔 계속 교감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근데 이 교감이 끊어지면 자식인데 이게 끊어지면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자식인데 자식과 부모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교감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교감, 교제, 요거를 왜 두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교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숨어버리잖아요.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죄. 이걸 끊어버리고 가리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는 그거를 놓친 채 형식화돼 버린 거죠. 한국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체계화되고 너무 이렇게 잘 포장돼 있어서 그걸 따라가면 혹시 본질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속 알맹이, 진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이 온 것이고,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왜냐하면 여호와가 아니시냐, 내준 게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스라엘을 야곱을 약탈자에게 탈취자에게 내준 게 여호와가 아니시냐, 왜 우리가 그분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 그분의 교훈, 그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 아름다운 교훈,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 입신양명, 어떻게 재물을 잘 벌까,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이 세상이 깔아놓은 거기에 이미 훈육이 되고 제자화가 되고 머릿속이 전부 탑재가 돼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이건 하나의 부록인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찜찜하니까 미래에 어떤 걸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성장하는 건 정말 좋은 건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게 진짜 본질인데, 그분을 믿는 게 진짜 인생의 행복인데, 이거는 전부 이 가상현실인데, 이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가상현실에 온 인생을 다 뺏기고 그분의 교훈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랴, 설마. 이거를 유대교적 낭만주의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멸망하랴, 절대 안 한다. 근데 멸망됐잖아요. 멸망해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껍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렸잖아요. 촛대가 이동해버렸어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 일들을 당하냐? 왜 그 사방에 불타오르는데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49편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아. 존귀하지만, 인간이 가장 존귀합니다. 우주 최고의 존귀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금은 보석으로도. 지금은 막 또 이 뭔가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을 무슨 어느 보면 뭐 물건도 만들고 뭐 아주 심하게 뭐 장기 적출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고 막 이래요. 아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죠. 멸망하는 짐승. 죽으러 가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할까요? 첫째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구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편 14편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좋은 일 많이 해도 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 그래서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게 자녀가 있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모르는,
그러니까 모른다가 아니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난 부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인간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걷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를 걷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고가 유교주의자, 입신양명 꿈꾸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가슴을 치는 거죠. 주님이.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은 저 아비 어미를 모르고 있으니 단식하는 거고, 아비 어미 안에 가족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주님 부모가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엇갈린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 사명을 나눠야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이 주님의 탄식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이사야가 듣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할까? 이 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니까 아유 그래 확 심판받아 다 죽어버려라. 주님 그런 게 아니죠. 이 얘기를 이렇게 탄식하며 하는 얘기는 누군가 그들을 깨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죠. 이 시대의 우리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탄식하는 소리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원래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원래 사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그분을 통해 알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분이 돼야죠. 이 마음을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정말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탄식도 안 하셔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누가 죽어가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탄식하는 건 그 이면에 깊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 가슴속에 세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안에서 돌아오도록 그 일들을 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사명, 이것들이 우리의 일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 수능생들 좋은 열매 맺도록, 이제 막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좋은 열매 맺고 정말 주님께 귀한 인재들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제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